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룻기를 보았습니다. 이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내 나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쫓아오시니까 이제 많이 아시는데, 또 오늘 새로 오시거나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흉년이 들었던 거죠. 흉년이 들으니까 못 견디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 모압 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었죠. 이미 그 모압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에 있는 여자 며느리들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 시민이 돼서 그 나라에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영광은 오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환경이 안 좋게 바뀌어 가다가 갑자기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여기에 소망을 갖고 힘들어도 나오미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기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지만 이 착한 두 며느리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너희들 거기 가면 이방인으로 너무 고생한다 라는 강권에 못 이겨서 큰 며느리는 그냥 모압 땅에 남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이미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생겨서 내가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이 그 이방 땅, 자기로서는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두 고부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도 당연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막상 현실에 부딪히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인, 이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던 룻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삭이 남겨져서 그것으로 그 연명할 수 있다는 그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 있게 아무 밭이나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 밭이나예요. 그래서 아무 밭이나 들어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들어간 줄 알았지만 우연히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 중요했다고 그랬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는데 이 룻에 대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던 한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룻에 대한 얘기를 자기도 들었던 기억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다. 여러분, 우연과 마침이 놀라운 결합으로, 영적 화학적 결합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된 귀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지난번 제목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죠? 웬만하면 조용하시니까 한 10년 된 일 같지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같이 오시지만 그것에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시간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며느리 룻이 풍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룻기는 여러분이 드라마 보듯이 제 얼굴을 보시지 말고 이 드라마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렇게 시어머니 많이 나온 거 처음이시죠? 확인하셨죠? 시금치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밭에서 이제 그 보아스의 호의 가운데서 저녁까지 죽고 죽은 것을 떨어서 이렇게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는 거예요. 이 에바는 우리의 그 기준으로 하면 한 22kg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리가 느닷없이 22kg이 생긴 거예요. 겨우 이삭 떨어서 먹어야 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몇 주 이상 두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시어머니 집 있는 곳에 같이 가가지고 죽은 것을 보이고 다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한테 드렸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 감사하다라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의례적인 얘기였죠. 그러면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게 되는데 룻은 너무 그 사람의 호의가 커서 그냥 자기 이렇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이 보아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오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순간부터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연기가 안 돼서 그런데 연기가 된다면 이런 미안합니다. 이게 해도 내가 봐도.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의 놀람 같은 거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의례적으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얘기했지만 지금 이 얘기는 완전 더 커진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누구한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환경을 줘서 우리가 이 식량을 최소한 몇 주 동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나와 며느리 룻 다 살아있는 자에게 복을 준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남편과 자기 아들에게도 이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신의 남편과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대하여 기업 물을 짜다. 여러분 그냥 기업 물을 짜다 그러면 좋은 것 같으시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재벌 3세가 그냥 아무 힘도 안 쓰고 기업을 받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짜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친족에 대한 강력한 책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짜가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자신의 아들 말론의 후사를 이을 그 다음에 자식을 줄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 약한 자를 위한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친족 중에 가난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노예가 됐는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노예값을 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으는 거예요. 친족 중에 누가 노예가 돼서 이 사람 도저히 자유가 없고 불쌍하게 사니까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서 돈을 내는 거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을 사주는 일, 또 오늘 관계된 일인데 어느 친족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여인이 있으면 그와 결혼해서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형사 취수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황당한 일이죠.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있는, 결혼하는 그런 일이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여자들은 전혀 호구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통로에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책임을 물어나가는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는 이제부터는 마음에 달라진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팔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며느리 룻이 이삭 주스러 나간다니까 웬만하면 지금 못 주워 나갈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기운이 빠졌어요. 막상 현실을 부딪히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혼자 나가라 그냥 놔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은혜의 사인이 임하자 지금 나오미는 큰 희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영혼이 강력한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 영혼이 소생되고 벌떡 일어나는 힘,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힘, 이것이 나오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예표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본뜻은 인간의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룻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는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가 있다. 그래서 대단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다. 기업 물을 자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고엘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를 구한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한 것과 똑같다. 우리는 악에서, 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났는지,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났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완전히 소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나오는 현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에 있는데 우리 두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오미가 이게 살아났어요. 마음이 이제는 다른 마음이에요. 뭔가 본 거예요.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이 보아스 이분이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추수 방법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합니다. 이 당시 추수는 다 익은 곡식들을 이제 막 자르는 거죠. 우리가 곡식 자르는 거 알잖아요. 낫을 막 자르는 거죠. 그 줄기 밑까지. 그러면 그것은 남자들이 다 자르고 소년들이 자릅니다. 그러면 그 뒤를 가면서 소녀들이, 여자들이 그것을 묶는 거죠. 그게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이 아주 효성이 깊은 며느리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년 뒤에 같이 따라다녀라.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소녀들이 또 얼마나 야무집니까? 자기도 하면서 또 하니까 소녀들은. 그래서 이 엉성한 소년들 쫓아다니면 더 많이 얻을 것이라고 소년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소녀, 여자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보아스가 이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내 며느리 룻 남편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서 지금 소년들과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앞으로 진행될 일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양식을 조금 덜 먹더라도 소년들과 같이 있지 않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나오미에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는 흔히 신비한 능력이 올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상황의 전후 좌우를 알게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석 능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작은 눈에 멈추지 않아요.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3 부모들이 수시 입학원서를 이미 썼겠고 또 앞으로 뭐 정시 쓰고 이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 심지어 이 고3 원서를 넣는 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식이 가장 잘하고 잘 그것을 감당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자랑하려고 자식 학교 보냅니까? 먹이려고 자식 학교 보냅니까? 그 자식의 행복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 그때 가장 합당한 학교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주관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고3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하나님의 길이 대로처럼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귀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추상적인 일만 나타난 줄 알지만 현실적인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2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에 근거한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지 않고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있었을 때보다는 조금 적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보리추수와 밀추수에 연이어지는 그 추수 가운데서 추수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능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과연 그곳에 가서 이게 하루 먹을 거리라도 있을까? 룻은 더군다나 이방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족속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마음은 이거 다 죽었다, 이거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리추수, 밀추수 다 끝날 때까지 풍성한 양식 가운데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물론 맛집에서 먹었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나오미와 룻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힘이 빠지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상상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폐지나 박스를 줍는 그런 모습을 괜히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는 폐지나 박스 줍는 게 나쁜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막상 우리가 생각할 때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저는 여기에 확실한 진단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욕심 부리는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내 기본적인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추석이라서 제가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추석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뭐 송편뿐만 아니라 그냥 말이라도 하나 얹어드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진정한 진리입니다.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 본인이 까마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어요. 엘리야 배고프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준 사르밧의 혼자 된 여인도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조그만 기름 가지고 계속되는 공급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영육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절대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분들한테 나가서 제가 선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호 2번 조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추석에 맛이 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맛이 간 건가요? 거꾸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미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에겐 가장 강력한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요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용기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 미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을 주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벌써 이 말이 좀 다르잖아요, 톤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 뭐 눈앞에 보인 거 없어요. 보아스가 완전히 구원의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겨우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여러분 목소리의 톤을, 조금 목소리 좋으신 여자분을 제가 이렇게 올려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성으로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라는 말이랍니다. 추석 기간 같은데 극명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죠. 딸 집에 가서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대견해서 아이고 우리 사위, 그러다가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우리 그냥 아주 하는 말로 부하가 터집니다. 이 자식 장가 보냈더니 겨우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아닌 건 알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딸이라고 해서 뭐 더 나올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나오미한테는 이제 룻이 금쪽 같은 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타인의 입장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깊은 죄된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신 놀라운 증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 언제 인간 돼보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어렵게, 가장 가난하게, 가장 힘들게 인생을 사시다가 어떤 인간도 감당하지 못한 십자가형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알아주시는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더 이상 나는 나 사는 거에 관심 없이 룻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나 사는 거 상관없어. 이제 네 인생이 더 소중해. 너 사는 곳, 너 안락하게 가정을 갖고 사는 곳에 내 모든 인생을 걸겠다. 이것이 나오미 은혜 받은 고백이 되는 것이죠. 텅 빈 인생 가운데 겨우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자신의 약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은혜가 오니까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어렵다는 며느리를 금쪽 같은 딸로 바꿔놓고 그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것. 자원에서 내가 그전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의 복을 나눠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나님, 제 축복의 통로의 파이프를 키워 주시옵소서. 제 파이프가 아직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넓혀진 파이프로 누구든지 그 입장을 생각해서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영국의 한 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하는 도중에 어떤 동네 한 모퉁이에 있는 물방앗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방앗간에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들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왕은 노래소리에 도취되어 듣다가 물방앗간으로 들어가 보니 물방앗간 노인이 그렇게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물방앗간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청하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왕은 감동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둘째 절을 줄 테니까 앞으로 2절도 같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왕이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나오미가 받은 그 은혜의 결과를 저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